말씀의 제목은 하나가 되면 승리한다입니다. 시편 133편을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 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렇게 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서로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아름다운 일이다. 아론과 그 대제사장 그 이제 후손들은 직무를 수행할 때마다 각종 향로로 만든 기름을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 기름은 머리에서 수염으로 또 수염에서 옷깃까지 타고 흘러 내려갑니다. 그 모양이 거룩하고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즉 형제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교회죠.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고 섬기는 이 놀라운 축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라고 했는데, 이 헐몬이란 이제 가나안 북쪽에 있는 헐몬산을 얘기합니다. 시온의 산들이란 가나안 남쪽 유다 지방에 있는 산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북쪽 헬몬산 꼭대기에서 내린 눈이 녹으면은 그 눈이 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흘러 갈릴리를 통하여 요단강을 통하여 이제 남쪽 유다 땅까지 이르게 된다. 그 물이 증발하면 남쪽 들판에 이슬이 되어 내린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진 않지만 이 이슬로 말미암아 목초가 자라고 농사도 짓고 가축을 기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남쪽과 북쪽이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의 산적인 아말렉을 만나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됨에 있다. 홍해를 건너 광야로 행진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은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최초 전쟁 경험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 온 백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그럴 때에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교훈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다. 홍해를 건너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평탄치 않았다 이 말이에요.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 두 가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마라의 쓴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석의 물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물을 만났는데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쓴물이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뭇가지 하나를 그 쓴물에 던지니까 그 쓴물이 변해서 달개져서 먹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치 가나 혼인잔치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 시작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축복들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쟁입니다. 전쟁은 목마름의 고통과는 질적으로 다르지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광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의 고도의 훈련을 받고 최정예화된 이 아말렉을 상대로 전쟁을 한다? 있을 수 없지요.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이 이 정예하는 군사를 물리적으로 물리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과 같습니다.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아말렉은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일 것이고, 그리고 빼앗고 어린 자녀들도 죽이고, 그리고 여자들은 포로로 잡아가서 또 인신 매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말렉은 바로의 군대보다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비록 이제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서 다 죽긴 했지만은 바로가 쫓아온 것은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온 건 아니거든요. 다시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노예로 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차라리 뭐 애굽으로 가서 바로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태도가 이제 가나안 정탐 사건으로 나타나지요. 가나안 땅 정복하기가 이제 불가능하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은 이제 반역합니다. 하나님께. 지금이라도 이제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이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광야 40년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광야 길로 인도했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게 했는가? 요즘 새벽에 욥기를 강의하고 있는 줄 아시죠?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인과응보, 건성징악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욥은 아무리 내가 결백하다고 얘기해도 듣지도 않죠. 욥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그 끝장에 가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만은 그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고난을 준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적 축복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 신령한 복이 있는 겁니다. 욥은 이러한 사실을 이제 짐작하면서 이야기한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욥기 23장 10절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분명한 것은 이제 단련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이 세상이 영적 전쟁터라며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됨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의 특징은 물리적인 힘에 있지 않다고 했지요. 앞장서 싸우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진 전략과 전술, 용맹, 이거 없습니다만은 거기에 달려있지도 않아요.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있습니까?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하는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오늘 요절의 말씀인데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명백한 거예요. 실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싸우고 있는데 이거는 전력상으로는 비교가 안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붙어보니까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변변한 물건 하나, 무기 하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와 하면은 이 아멜렉이 물러가고 또 좀 있다가 우리가 또 도망가고 막 일진일퇴의 그러한 전진과 후퇴가 반복이 되고 있었다. 자기 싸우면서도 이상할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일진일퇴가 반복되다 어느 순간 이스라엘이 일방적인 전쟁의 우위를 가져왔고 아멜렉은 그대로 패배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소리쳐 감격하게 되지요. 그런데 왜 이겼는지는 모르지요.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원인은 나중에 이제 알게 됩니다.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 아멜렉을 물리친 것은 모세 혼자만의 기도는 아니죠. 여기는 이제 모세와 함께 올라간 아론과 훌의 협력이 있었고 또 모세의 명령을 따라 전쟁터에서 순종해 싸웠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은 기도에 있었다. 기도의 협력에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처음부터 아론과 훌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님들, 이번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내 기도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 기도의 팔이 내려가면 아멜렉이 이깁니다.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아론과 훌에게 모세가 이런 영적 전략을 설명했다면은 다행히 믿음이 크면 아멘 이렇게 하고 할렐루야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 처음부터 이렇게 붙들어 줄 가능성이 높지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웃지 않겠습니까? 아니 모세 지금 너 제정신이야? 근데 왜 여기 산꼭대기에 올라왔냐고 생각했는데 그거야? 그거였어? 아니 그게 전쟁에서 무슨 상관이 있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올라가서 파토나는 거예요. 어리석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말이 아니고 실제로 경험치가 쌓일 때에 견고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 앞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제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론과 훌은 이제 기도하는 모세를 가만히 관찰하면서 왜 모세가 그토록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기를 바들바들 떨면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을 반복해서 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딱 그 산꼭대기 아래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의 양상도 보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알아냈습니다. 뭘 알아냈어요? 아하, 어디에 있다? 모세의 손에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도와줘야 되겠구나. 뭘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비밀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제 협력하기를 결정을 하고 모세를 바위에 앉히고 양쪽에서 한 손씩 잡고 함께 협력하여 기도할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이 이제는 밀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아멜렉을 물리쳐 승리를 했다. 파죽지세로
승리를 쟁취한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모세는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불렀습니다. 여호와 니시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깃발은 그 군대 자체의 존재와 힘을 상징합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 그 존재와 그 능력, 그 위엄을, 권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존재와 힘의 근원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호와 니시의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성읍 중에 하나인 여리고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최신식 무기로 무너뜨렸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무너진 거예요. 성만 돌았는데 무너졌습니다. 여호와 니시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어떻게 미디안 10만 대군을 이겨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니시죠. 히스기야 때에 사네립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송장이 됐는데 왜 송장이 됐습니까? 여호와 니시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의 세력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여호와 니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면 족합니다. 바울은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환난과 곤고와 박해, 적신, 위험과 칼 등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그 여호와 니시를 더 강력하게 경험하기를 원한다면은 너와 내가 하나 되고 협력할 때, 연합되어질 때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여호와 니시의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삶의 가치와 공동체 행복을 파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좀 다가 이제 목장 말씀 나눌 때 이것을 나누겠죠. 자, 그것은 뭐 개인주의 아니겠습니까? 이기주의적인 거. 모세와 협력하는 대표적인 세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아론과 훌, 그리고 여호수아입니다. 아론과 훌이 어떻게 모세와 협력하게 됐는가를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9절을 보면은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할 자로 여호수아를 지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로부터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이제 후계자로서 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죠.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입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12명을 보냈을 때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긍정적인 보고,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모세님,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정해야 된 군사와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저 나갔다가 바로 그냥 목 댕강입니다. 저 안 할랍니다. 이랬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싸워봤자 100% 패배합니다. 모세님께서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뭐 되겠습니까? 본문에는 뭐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도 만약 여러분의 충성스러운 부하가 싸우러 나가면 그냥 보냅니까? 당부하지요.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면서 그냥 나가 싸우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강하게 하라. 믿음의 격려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승리의 전략은 기도에 있다. 우리는 뭐 물리적으로 열세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는 산에 올라가 기도할 것이다. 아론과 홀도 함께 갈 것이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의 군대, 그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의 군대를 매장시킨 그 하나님이 이번에 아말렉을 분명하게 물리쳐 주실 것이다. 너도 그동안 보지 않았느냐? 앞에 나가 싸우라.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믿음과 충성심에 강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자기 등 뒤에선 누가 있는 거예요? 모세, 하나님도 계시고 모세가 지금 기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나의 등 뒤에서 찬송 불렀는데 그걸 제목을 보면서 어떻게 설교 내용을 알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도 일진일퇴를 하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더욱 절실히 느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여호수아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아말렉과 같습니다. 세상은 매일매일 새로운 아말렉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싸우자라고 또 앞장서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의 이런 기도들이 있다면 또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넉넉하게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 되는 일입니다. 분열은 마귀의 뜻이에요. 마귀의 이 뜻이 성공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실패하게 됩니다. 아론과 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기도하는 모세와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서로 모아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바라시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다 개성이 다르죠. 개인적인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환경도 다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했지만 쉽지 않습니다. 쉽게 또 우리가 또 우리의 감정들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성도에게 맞출 수도 없고 저 성도가 나에게 맞추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 되기를 포기하면 안 되지요. 마귀만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 2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가지라. 누구의 마음이에요? 바로 뒤에 나오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 같지 않고서는 너와 내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된 가정, 교회, 이 공동체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은 쌀벌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왜 하나님은 침묵을 요구하셨겠는가? 각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원해서지요.
그러면 침묵은 말만 안 하면 침묵인가요? 침묵하는 시간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뜻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이런 믿음의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마음을 합하게 돼서 소리를 함께 내지를 때에 무너진 거예요. 아말렉이 무너지고 골리앗이 쓰러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영적 에너지, 기도의 에너지를 한 곳에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강력한 영적 에너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견고한 진들은 파괴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누군가 먼저 기도하겠지. 그거 보고 내가 기도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내가 먼저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먼저 헌신하겠지. 그거 보고 그 다음에 내가 헌신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내가 먼저 헌신한. 그러니까 보통 그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또 사명의 길이기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면 그거 보고 또 누군가 감동받고 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교회, 가정, 또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